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4장 전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중간중간 중요한 구절들 함께 읽겠습니다.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시험은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쾌락을 통하여 또한 삶의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시험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알고자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비결을 알고자 하니 포도주를 내가 잔에 부어 그 잔을 들고 거리를 한 바퀴 돌라 이야기합니다. 대신 포도주를 흘리면 되지 않고 혹시나 흘릴 때에 옆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너에게 큰 벌을 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임금의 말대로 포도주 잔을 들고 거리를 돌면서 긴장을 바짝 하면서 한 방울도 포도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무사히 한 바퀴를 돕니다. 그때 임금이 묻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들고 한 바퀴 돌 때에 세상의 소리들, 수많은 싸움의 소리들, 장사꾼들의 소리, 노래, 이런 것 너 들었는가? 라고 물어보니 이 청년은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떡, 권세, 명예로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이 소리들이 수없이 많은데 너희가 잔을 들고 긴장하며 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비결, 세상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준비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다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은혜를 입은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했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즉 사탄은 심신이 지쳐있는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와 시험할 때에 정체성을 공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으니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꼭 필요한 상황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시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에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묻고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신분,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돌을 떡으로 만들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한번 과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들 어떻게 이기는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극복합니다.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 4절도 6절도 10절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4절에 하나님 말씀 기록되었으되, 6절에 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사사로운 경험과 말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 말재주가 좋아서 내 경험과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하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등이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 돕기 위하여 세례도 받으시고 또한 시험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또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곡식으로 떡을 만들면 되는 것을 정상적인 방법보다도 기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험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굳이 돌로 떡을 만들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어떤 시험, 어떤 상황이 올 때에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 갈릴리로, 그리고 나사렛 가버나움으로 일단 거처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 2절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큰 빛이 임했다. 즉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빛입니다. 그렇다면 스불린 땅, 납달리 땅 어떤 땅인가? 갈릴리 흑암. 갈릴리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북과 남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1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BC 100년경에야 결국
유대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갈릴리는 실패와 치욕의 기억이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흑암과 사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멀리 보이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저기 계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할 때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뜸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망의 땅, 음침한 땅,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이 땅에서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사망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장 하찮은 낮은 소외되고 우리 기억 속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있는 자리, 어둠의 자리, 고통과 신음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고난 중에 있는 그때에 주님 찾아오시고 그런 자를 또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와 전파와 가르침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설교의 시작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자신을 열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호주가 되게 하시는 이 삶이 바로 천국 통치. 그렇게 인정하고 모실 때, 회개한 자들이 모실 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제일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그 형제 베드로를 또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두 형제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동일하게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은 그물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메시아의 스승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좋은 스승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좋은 학생을 엄선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능력 있는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지식 있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부인 이들을 부르셨을까? 불렀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하던 일을 뒤로 하고 멈추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반응하며 내 마음속에 꿈틀 그리고 갈망이, 비전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되는 이런 자 주님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의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자를 하나씩 하나씩 부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처음 사역할 때의 사역의 집중 내용이 무엇인가?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 사역의 내용입니다. 가르쳤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 고침입니다. 치유. 백성 중 모든 병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고치셨다. 아니 약한 심령, 연약한 자, 낙심하고 실망한 자, 이런 자들까지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장 35절에 가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당시의 시브리 사람들의 문학의 형태입니다. 오늘 4장의 23절과 9장 35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똑같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내용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요 갈릴리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크게 갈릴리와 그 후에 예루살렘에 생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약한 지역 또한 어둠의 장소, 사망의 장소에 먼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에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서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데, 스불론, 납달리, 앞서서 읽은 것처럼 13,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지역들입니다. 15절까지 16절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여기 와 있고 내가 너와 만나는 내가 바로 너희가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곳에 갈급한 자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 소문이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찾는 자들이요 필요를 채우면 또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 곁에서 늘 머물러 사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역합니다.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병 고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을 보이며 늘 동행하며 동역자가 되어서 제자로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제자 삼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리키고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들이 주 안에 있는 모두가 나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또한 비전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